지는 것이 아니라 장성하고 자라서 결실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하튼 이스라엘 땅의 동쪽에 부는 바람은 굉장히 건조한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남쪽에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우리의 바람도 마찬가지이지만 이제 봄이 되면 남풍이 불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부는 그 남풍도 동풍은 굉장히 따갑고 건조한 바람이지만 남쪽에서 부는 바람은 그런 바람은 아니에요. 조금 봄이 되면 부는 그런 따사로운, 그러니까 따뜻하게 느껴지는 그런 바람입니다. 욥기 37장입니다. 욥기 37장입니다. 욥기 37장 17절입니다. 욥기 37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풍으로 하여 땅이 고요할 때에 내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내가 아느냐. 남풍으로 하여 땅이 고요할 때 내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내가 아느냐. 이 남쪽에서 부는 바람은 이 따스한 바람입니다. 이 따스한 바람은 사람의 마음을 풀어지게 하는 것 같아요. 긴장을 풀어지게 합니다. 이 봄이 되어서 따스한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울자울 닭병이 걸립니다. 춘곤증 그러잖아요. 이 남쪽에서 부는 바람은 그래서 성경 가운데 그 유혹의 바람으로 말씀을 하셔요. 자,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지키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첫사람 아담은 이 사단마귀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셨죠. 두 번째 사람 아담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첫 번째 사람 그 아담이 실패했던 그 실패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단마귀를 이기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철저히 이 말씀으로 이 사단마귀의 그 유혹을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것을 이기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셨어요. 자, 그렇게 첫사람 아담도 그리고 마지막 사람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이 땅에 무수히 많은 바람이 부는 것처럼 한 사람도 그 사단마귀의 유혹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봄이 되면 남풍이 부는 것처럼 구원 받은 사람에게나 구원 받지 않는 사람에게나 계속해서 사단마귀의 유혹의 바람, 유혹의 화살은 날라들기 마련입니다. 토마스 칼날이라고 하는 그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는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경의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을 지킨 사람이 100이라고 한다라고 그러면 번영의 때 있잖아요. 형통할 때 믿음을 지킨 사람 몇 사람 정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사람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을 붙잡은 사람이 100이라고 그러면 번영의 때 신앙을 붙잡은 사람은 하나가 될까 말까 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잡았어요. 많은 이들이 물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도 있지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간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그런데 사사시대가 그대로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살만하게 되면 계속해서 감사하며 살았어요.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떠났어요. 여소run이 살찌고 부대함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지만 실은 우리의 원하는 대로 만사형통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사람은 굉장히 교만하거든요. 그래서 이 따사로운 난풍 가운데 그 유혹의 화살을 피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능히 사단마귀의 계계를 이기시고 승리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의인에게도 난풍이 불지만 그 유혹의 바람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같아요.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왔다 갔다 않게 하려 함이니라. 단테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삶을 바람이 부는 그 산길로 여행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여행을 할 때 그 어떤 젊은이가 이제 산길을 여행하는데 그 젊었을 때 사나운 늑대가 뛰쳐나와 가지고 그 사람을 좀 위협을 했다라고 단테가 이제 그리스도의 삶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젊었을 때 많은 유혹이 있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유혹으로 이렇게 젊은이들에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다 그랬잖아요. 그런 젊었을 때 육체 정욕이라고 하는 많은 화살을 쏘아대고, 또 이 젊은이가 이제 중년의 때가 되었는데 그 중년의 때에는 이 거대한 호랑이가 그를 덮치려고 했는데, 중년이 되면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좀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 어떤 위치, 직위를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 자존심을 딱 겨누어 가지고 사단마귀의 화살을 쏘아버리면 자기 어떤 위치가 무너지는 것으로 어떤 시험의 화살을 쏘기 시작하면 거기에 너무나 쉽게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창조주가 십자가에 목숨을 버리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해가지고 너무나 쉽게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해? 내가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사람에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얼굴을 때리잖아요. 주먹으로 사람을 쳤다고, 갈대로 이렇게 머리를 쳤다고. 얼마나 자존심이 꺾였겠습니까? 학창시절에 선생님이 손바닥을 때리는 것은 참아줄 수 있어도 그 매가 부당할 때 그 선생님이 머리를 톡톡 칠 때는 그 마음속에 뭔가 악한 심령이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내가 잘못을 했건 하지 않았건. 근데 창조주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그 얼굴에 침을 뱉댔습니다. 갈대로 머리를 톡톡 쳤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존심을 세우셨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데, 신앙생활 가운데 그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그 유혹의 화살을 쏘아댈 때 너무나 쉽게
넘어지는 사람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젊은이가 이제 노년이 되어가지고 그 노년의 산길을 여행하고 있는데 털이 숲으로 간 사자가 이제 그 노년이 된 나그네를 덮치려고 했답니다. 의외로 그 노년이 되면 그 비유에서는 그 노년의 유혹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노년이 되면 안정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재정적으로도 안정했으면 그 안정이 깨지려고 할 때 너무나 소스라치게 놀라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유혹의 화살을 쏘아대면 너무나 쉽게 또 그 유혹의 화살에 정통으로 맞는 경우도 있어요. 에베소 6장에 보면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왜냐하면 사단 마귀가 예수님에게도 무수히 많은, 예수님이 이 복음서에 보게 되면 굶주린 이후에 사단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시잖아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서 뛰어내려라.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 가지 사단 마귀가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그렇게 에덴 동산에도 유혹의 화살을 쏘아댔고 예수님에게도 직접 유혹의 화살을 쏘아댔던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특별히 교회를 향해서 무수히 많은 유혹의 화살을 내 신앙생활 가운데 날려보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 로마 신화에 보면 아킬레스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이 바다의 여신 티테스가 그의 아들 아킬레스를 그 분멸의 용사를 만들기 위해서 스틱스라고 하는 이제 강물의 어린 아이를 이렇게 담굽니다. 근데 이제 아이를 붙잡고 강물에 당겨야 되잖아요. 아이 어디를 붙잡고 강물에 당겼을까요? 이 발목을 붙잡고 이렇게 아이를 거꾸로 이렇게 붙잡고 강물에 이렇게 당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아킬레스가 정말 불멸의 용사가 되어가지고 전쟁에 승승장구를 하는데 약점이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요? 발목이다니까. 나중에 그 발목에 치명상을 입게 되고 이제 전쟁이 패하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사람도 좀 모든 사람이 그러는 것 같아요. 약점이 있는 분야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부분이 다 완벽하게 방비되어 있는 형제자매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제자매님은 너무나 쉽게 그 물질에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물질이 이제 약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형제자매님은 그 물질에 대해서는 그냥 너무나 쉬워요. 이건 모든 하나님께 주셨다. 있든 없든지 간에, 많든지 적든지 간에 별 유혹이 안 되지만, 그 형제님은 그 물질은 유혹은 안 되지만 이성 문제에 너무 쉽게 넘어질 수도 있어요. 아까 그렇게 사람에게 상처받아가지고 엎치락뒤치락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약점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다 다르더라고요. 그 아킬레스가 그 뒷발꿈치가 약점이 되었던 것처럼 사람마다 약점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약점을 사단 마귀가 봐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집요하게 그 약점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스스로 방비를 하고 있지 못하면 그 약점에 내가 발목이 잡힐 수도 있어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속담처럼, 격언처럼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새가 머리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못 막아요. 뭐 새가 날아가는데 어떻게 막아요? 그런데 새가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돼요, 안 막아야 돼요? 막아야 돼. 청년회 때 간혹 그럴 수 있잖아요. 막 내 마음속에 합당치 못한, 하나님을 향해서 합당치 못한 생각이 일어나고, 또 이성을 향해서 합당치 못한 생각이 일어나고, 또 교회를 위해서 합당치 못한 생각이 일어날 때 머리를 붙잡고 나는 왜 그러지 막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를 질책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잘못된 겁니다. 이 아무리 정원을 예쁘게 꾸며도 거기에 풀씨가 날라와가지고 잡초가 자라야 안 자라요? 예쁘게 꾸며놨으니까 그 다음에는 잡초는 절대 안 자라는가요? 그러지는 않아요. 조금만 돌보지 않아도 그 아름다운 정원 가운데 이게 잡초가 돋아나는 겁니다. 그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아름다운 정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호미 들고 가서 뽑아내야죠. 자, 풀이 많이 우겨졌을 때 뽑는 것이 유리해요? 조금 이렇게 연약했을 때 뽑는 것이 유리해요? 네, 조금 했을 때 너무 쉽게 뽑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연약했던 풀도 시간이 지나면 막 힘써도 서로 우거지면 쉽지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이, 그 유혹이라는 것이 그러는 것 같아요. 자, 정원을 예쁘게 잘 꾸며놨어도 풀씨가 날라드는 것처럼 내 생각 가운데, 마음의 영역 가운데 이런저런 유혹의 화살이 날라오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새가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내야 되는 것처럼 그것이 자라고 나를 부여잡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유혹에 이기는 방법은 그 유혹의 시초에 자기를 지키는 것이 유리할 것 같아요. 죄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줄로 비유를 했습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고히 섬겼지만 그가 마음이 풀어지고 유혹의 화살이 날라왔을 때 너무나 쉽게 걸려 넘어졌거든요. 그 유혹의 화살을 받기 전에 그 마음의 상태는 게으름의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이성의 유혹이 왔을 때, 화살이 날라왔을 때 그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눈을 돌렸더라면, 부르지 않았더라면, 그리고도 돌려보냈더라면, 그가 간음죄를 범하지 않았고 살인죄를 범하지 않았을 건데 그 유혹의 시초에 그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이기지 못해서 끝내는 너무나 큰 이 죄의 흔적을 그의 신앙생활의 이력 가운데 이제 갖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혹을, 사단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는데 말씀하셨다고요. 유혹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사단마귀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나보다 사단마귀가 훨씬 나를 잘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내가 유혹의 화살을 받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그 유혹으로부터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단마귀를 이기셨던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사단마귀의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내 안에 말씀을 새기려고, 말씀을 새긴다라는 것은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사로잡아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입에서 화살처럼 나가려고 그러면, 이 검처럼 무기로 사용할 수 있으려고 그러면 그 말씀을 오늘 아까 암송하신 것처럼 암송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을 확 앞에 이렇게 방패 삼아서 펼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 유혹이 결코 내 심장을 뚫지 못할 겁니다. 기록되었을 때. 그리고 또 이길 수 있는 게 뭐냐면 학개서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4절입니다. 학개서 2장 4절입니다. 학개서
2장 4절입니다. 학개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교회 가운데 지금 이 학개서는, 학개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가지고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성전을 건축할 때 제1성전을 보았던 이 사람으로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년 전에 이미 제1성전을 보았던 노년의 학개 선지자이니까 아마 이 말씀을 하고 있을 때는 하얀 백발을 날리면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갔지만 성전 건축이 멈추어졌을 때 그 젊은이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피력했던 이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예요. 근데 그 학개 선지자가, 그 노년의 선지자가 그런 말을 하고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강원도에서 목회를 하셨던 그 목사님이 이제 그 간증을 하셨던 것을 늘 기억을 하는데, 어떤 어르신이 구원을 받고 그런 생각을 가졌답니다. 야, 내가 좋은 시절 다 보내고 이제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뭐냐? 가진 것도 많지도 못하고 건강도 좋지도 못하고.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겨울이 돼서 눈이 샥, 그러니까 새벽에 내리고 밤에 내리면 교회당이 일본으로 가신, 일본으로 새벽에 이제 혼자 마당을 쓰는 거예요. 왜냐면 그 눈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아무도 밟지 않고 쌓였을 때 쓸면 쓰러지지만 누군가 밟아서 이게 얼게 되면 쓰러지 안 쓰러져? 안 쓰러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얼면 겨우 내내 이제 그 위험한 지경에 놓이게 되잖아요. 쉽게 녹지도 않고. 그래서 누가 받기 전에 새벽 일찍 나와가지고 그걸 쓰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또 교회를 향해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하튼 이제 이 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 부지런하잖아요. 어디 철교 밑에 보면 빈 땅이 없는 것 같아. 아파트에 아래 어디 뭐 공터가 있는데 아직 개발하지 않은 땅이 있어도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다 농사를 짓잖아요. 자기 땅이 없는 할머니인데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 이제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을 조금 얻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상추며 호박이며 고치며 다 심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만 되면 일찍 그 밭에 가가지고 몽땅 따가지고 식당에 넣는 거예요. 식구들 맛있게 점심 해달라고. 자, 그 어르신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어떤 유혹의 화살이 날라온다 하지라도 이미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유혹의 화살이 자기 심장에 꽂히지 않습니다. 이겨낼 수 있다고요. 자, 우리는 기도로 어떤 유혹의 화살을 이겨내야 되고 말씀으로 이겨내야 되고 교회 가운데 내가 어떤 일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손님의 신앙은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교회 가운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나에게 맞는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냥 일 없이, 봉사 없이 교회 다니신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혹시 내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정말 목사님 빨리 찾아가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못 드리겠습니까? 내 몸도,
마음도, 내 영혼도.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그 주님이 나를 지킬 수 있는 신앙의 근력 있잖아요. 근력 있는 사람이 면역력이 있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사단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면역력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스라엘 땅의 남쪽에서 부는 그 따스한 바람은 유혹의 바람이에요. 그리고 그 유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사람은 자울자울 게으름이라는 것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게으름이라는 것은 다윗이 무너졌던 것처럼 많은 이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지런한 그 게으른 삶이 아니라 부지런한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할 거고 자기를 지키는 삶이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한번 찾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게으르면 반드시 그 유혹의 화살을 맞게 되는 것 같아요.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주님을 섬길 때 늘 부지런한 모습으로 주님을,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바쁜 것 같아요. 여유가 하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이 너무나 쉽게 빨리 지나가 버리죠. 한 해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 3월도 다 지났거든요. 1년에 3분의 1이 지나가는 겁니다. 1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이 신앙생활 할 때 이제 그런 마음인가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피곤합니다. 교회는 항상 주님이 새로운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지? 무슨 일이 있지? 이 사람이 피곤하지 않고 정말 주님을 합당하게 섬길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것 같아요. 끝났다 그러면 너무 피곤하단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할 때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무슨 일을 주시지? 정말 부지런히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교회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어떤 일거리를 주십니다.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정말 게으름이 내 생활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함으로 주님을 섬긴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도 몰라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북쪽에서 부는 바람은 이제 남풍이 따뜻한가는 반대로 엄청 춥고 매서운 그런 바람이 불어오겠지요. 그런데 그 춥고 매서운 바람은 정말 해가 되는 그런 바람인 것은 아닌데 호세아 1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13장 3절입니다. 호세아 13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려오는 쭉정이 같으며 굴뚱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니라. 북풍의 바람은 매우 차갑고 매서운 바람인데 바람 자체를 일반화시킬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느 바람이 아니라 그냥 바람 자체로 우리를 교훈하시는 그런 말씀도 있거든요. 근데 그 바람은 여기에 지금 알곡과 쭉정이를 날려버린다 그랬는데 예전에 그 풍노지를 할 수도 있고 자연에 부는 바람을 이용해서 어디 바람이 잘 부는 곳에 가서 어떤 곡식 모아진 것을 위에 이렇게 바람으로 날리게 되면 알곡은 아래로 떨어지고
쭉정이는 이렇게 바람에 날아가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바람은 그런 일도 하십니다. 교회 가운데 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씩 바람이 불게 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요. 그래야만이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이 세상과 엇비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거스리는 사람이,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그 교회가 구별되지 못하고 섞이게 되면 그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이 교회 가운데 구원받았든 받지 않았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역사도 허락하지만 또 교회 가운데 머무르면서 오랫동안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으면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바람을 불게도 하셔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역사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바람이라는 것은 항상 그러한 것 같아요. 성장을 가져옵니다. 이 바다에도 큰 태풍이 일어나고 어항에도 그러고 가수원도 그러고 어떤 그 방송을 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이 가수원이 열매가 너무너무 잘 맺혔는데 새로 길이 나면서 바람이 불지 않아가지고 바람이 통하지 않아가지고 이제 무수히 많은 병충해와 열매가 다 떨어져 버린다. 그러면 뭐 다른 차이는 없어요. 바람이 잘 통했던 그 가수원이 그 밭이 이제 바람이 통하지 않게 됐는데 다른 어떤 것은 없는데 이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겁니다. 식물이 이 바람이 통하지 않으면 한기가 되지 않으면 자라요, 못 자라요? 식물은 못 자랍니다. 어항 속에 바람이 불지 않으면, 그러니까 물살이 일지 않으면 물고기가 살아요, 못 살아요? 잘 못 살아요. 바다에 태풍이 불어야만이 바다에 있는 많은 그 생명들이 있는데 그 훨씬 더 풍족해지는 것이 이 태풍입니다. 바람은 짧게 생각하면 그것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바람 때문에 실은 만물이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생활 가운데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바람은 고난과 시련을 상징할 수 있잖아요. 그 고난과 시련 때문에 우리 신앙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 바람이 없다라고 그러면, 그 고난과 시련이 없다라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을지 몰라요. 이스라엘은 밀보리 농사를 짓는다라고 그랬습니다. 밀보리 농사를 지어갈 때 그 차가운 북풍의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밀보리를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먹을 수 없습니다. 실은 얻는다 할지라도 품질 좋은 밀보리를 얻지 못해요. 시금치 있잖아요. 하우스 속에서 이렇게 길러버리면 잎사귀는 막 이렇게 무성할 수 있는데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이 한 개도 없어요. 달디 달아야 되는데 그 차가운 바람을 맞지 않는 시금치는 단맛은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밀보리 농사를 지을 때 차가운 바람이 불지 않으면 그 밀 속에 전분이 쌓이지 않아요. 맛있는 보리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도 맛없는 인생에서 맛있는 인생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반드시 그 밀보리가 차가운 북풍으로 맛있는 밀보리가 되는 것처럼 내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북풍이 불지 않으면, 바람이 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어떤 향기도 맛도 발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에게 더욱더 많은 어떤 시련의 바람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육체라는 것은 그리고
이 바람이라는 것은 욥기 37장입니다. 욥기 37장 21절입니다. 욥기 37장 21절입니다. 욥기 37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때는 궁창의 광명을 볼 수 없어도 바람이 지나가면 맑아지느니라. 하여튼 바람이, 어떤 시련의 바람이 사람을 성장시킨다 그랬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영국에 그런 속담이 있대요. 잔잔한 바다에서는 훌륭한 뱃사람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죠? 유능한 뱃사공이 만들어지려고 그러면 반드시 높은 파도가, 거센 바람이 유능한 뱃사공을 만들어낼 겁니다. 우찌무라 간조도 말하기를, 시련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좋은 것이며 우리는 시련을 짓밟으며 이렇게 점점점 높이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돌멩이는 걸려 넘어지는 거침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돌이 디딤돌이 되어서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을 주시는데 그 시련이 그러하다고요. 그래서 내 인생에 부는 바람을 마음속으로 잘 곱씹어 가가지고 어떤 성장을, 믿음의 진보를 가져오는,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 하여튼 바람이 불게 되면 또 한 가지 작용으로 깨끗하게 된대요. 요즘 봄철이 되면 황사 때문에, 스모그 때문에, 미세먼지 때문에 큰 곤욕을 당하고 있는데, 비가 내리면 그 미세먼지가 씻겨나가기도 하고, 또 바람이 불면 그 오염물질이 다 씻겨나가기도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몽골을 갔다 오라고 했잖아요. 울란바토르 공항에 내리면 그 몽골은 석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석탄 발전소를 통해서 이렇게 얻기도 하고, 또 가정마다 여전히 이제 전기는 비싸고 석탄은 싸서 그냥 이게 석탄을 이렇게 피워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그 석탄을 피우니까 특별히 이제 그 도시 주변으로 이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이제 많은 석탄을 이렇게 피웁니다. 그러니까 도시 자체가 이렇게 완전 그 석탄 그 먼지에 의해서요, 매연에 의해서 확 이렇게 공기 자체가 이렇게 갇혀 있어요. 그 환절기에는 바람이 많이 불지만 계절이 이렇게 변할 때는, 한겨울에는 의외로 이렇게 바람이 불지 않고 이렇게 머무르게 될 때가 있는가 봐요. 난방을 하고 있는데 공기가 하나도 안 움직이고 다 있습니다. 근데 바람이 불지 않으면 그 사람 다 죽을 거예요. 완전히 그 스모그에 갇혀가지고. 근데 한번 바람이 샥 불고 가면 이제 그곳에 있었던 그 먼지들이, 석탄 먼지들 있잖아요, 딱 씻겨 나간다고요. 바람이 불면 깨끗해진다라고 그랬는데, 우리 삶 가운데에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 깨끗해지지 못하고 오염된 것들이 결코 씻기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살피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오게 되면 아무 생각 없이 우연히 이런 것들이 왔다, 무엇을 잘못해서 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다고요. 하나님 안에 내가 합당치 못한 뭐가 있지? 오염된 뭐가 있지? 무엇이든지 자기를 살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시련의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북풍이 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 가운데서, 내 생각 가운데서
무엇이 하나님 앞에 그 더러웠던 것들이 깨끗게 되는 그런 역사도 있다고요. 바람이 불면 깨끗해지는 것처럼 그 시련의 바람이, 차갑고 매서운 북풍의 바람이 내게 더러운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날려보내시는 그런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막 제가 빨리 달려왔던 이유는 이 울산 서북교회잖아요. 이스라엘 땅에서 서쪽에서 부는 바람은 무슨 바람일까요?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조금 다른 바람과는 달라요. 물론 이제 울산에 우연찮게도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교회가 있습니다. 동서남북 바람으로만 연결할 것은 아니지만, 여하튼 이스라엘 땅의 서쪽에서 부는 바람은 지중해에서 일어나는 바람이고, 그 바람은 실은 이제 비의 바람입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서 비의 바람은 생명의 바람이거든요. 열왕기상 1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41절로 4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야고보 성경에서 이 사건을 다시 언급하기를 저가 기도함에 3년 반 동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가 그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다시 비가 내리는 역사로 신약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너무너무 큰 그 엘리야가 일으켰던 이적 기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다.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소나기가 오리라 하거늘. 그래서 이스라엘 땅의 서쪽은 지중해 바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이 벼바람이에요. 특별히 엘리야와 관련해 가지고 이 갈멜산인데요. 이스라엘 그 해안 지대에서 쭉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그 해안 지대에서 이렇게 약간 이제 이렇게 불쑥 튀어나온 산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갈멜산입니다. 그 갈멜산 꼭대기에 서서 이 북서쪽을 북동쪽을 바라보게 되면 그 앞에 이제 이스라엘 평야지대가 조금 펼쳐집니다. 이스라엘 기본적인 평야지대는 해안지대로 쭉 평야지대가 이루어지는데 그 갈멜산에서 서서 이렇게 내륙 지방을 바라봐도 이제 그 무깃도 언덕이 바로 아래에 있고 이제 이스라엘 평원이 있는 이렇게 평야지대가 쫙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 갈멜산 언덕에서 다시 남쪽을 바라보게 되면 지금의 이제 텔아비브 항인데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요빠 항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서쪽 바다이죠. 어떤 지중해 바다에서 이 지중해로 이렇게 배 타고 나갈 때 그 요파 항에서 이제 배를 타고 여기저기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현재 텔아비브 항이 남쪽으로 바라보면 그대로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자라셨던 그 나사렛 동네가 앞에 보입니다. 다볼산도 보이고 이런 평야지대가 쫙 펼쳐지는 곳이 이제 갈멜산이에요. 그 갈멜산 꼭대기 올라가서 지중해 바다를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의 역사를 말하면서 지중해 바다를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성경에서 바람을 통해서 그 바람으로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비유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에스겔 성경에 보면 마른 뼈가 가득한 곳에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대언하라 명하시기 때문에 그 대언했더니만 그 뼈들이 서로 붙었고 명하니 이제 생기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어떤 그 바람으로 성령의 역사를 좀 비유하는 그런 대목들이 나오는데, 이 서쪽에서 부는 바람은 특별히 그런 성령의 바람, 비바람의 생명의 바람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바람을 바라볼 때에 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가운데 큰 비의 역사를 보겠다라는 그 대목에서 이게 조금 이렇게 기억이 났는데, 어떤 것이 기억났냐면, 혹시 나비 효과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나비 효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본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언급하고 이야기할 때 기상학에서 먼저 언급되었던 내용이에요. 자, 미국의 허리케인이라고 하는 큰 바람이 불어옵니다. 태풍이 이렇게 불게 되잖아요. 근데 이 빗방울 하나도 그 시작점이 있잖아요. 아주 이제 작은 먼지 가운데 수증기가 모여서 이 중력을 이기지 못할 무게가 되면 똑 떨어지는 겁니다. 그 비 한 방울도 그 시작점이 있는 것처럼 이 큰 허리케인이라고 하는 바람도 시작이 있을 건데 도대체 그 시작이 어디냐 이렇게 했을 때, 한 기상학자가 말하기를 브라질에서 작은 나비의 날개짓 하나가 그 바람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중국 베이징에서 작은 나비의 날개짓 하나가 그 바람의 시작이 될 수 있다. 그 바람의 시작이 더 큰 바람을 일으켜서 큰 바람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이 그 나비 효과입니다. 나비의 날개짓 하나로 큰 바람이 일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여러 분야에서 인용해서 갖다 쓰기 시작했는데,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나비 효과로 이렇게 연상되어서 생각한 적이 있어요. 우리 각자는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울산 서부 지역에서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바는 이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도 큰 성령의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다. 구원의 역사가 막 크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재미있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런 큰 성령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게 할 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하나에서 큰 비를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너무 게을러요. 예전에 제 부모님이 이제 농사를 지으셨는데, 그 농사를 지을 때 간혹 그런 것 있잖아요. 예? 어느 한 고랑을 추수할 때도 있고, 한 고랑을 이렇게 배 나갈 때도 있고, 한 고랑을 이렇게 뭐 예를 들면 고추를 딴다고 생각해 보죠. 몇 개 따다 보면 이게 하기 싫잖아요. 언제 다 하지 하고 앞을 쳐다보면은요, 일이 돼요, 안 돼요? 일이 안 돼. 그래서 앞에 있는 거
따고 그러다 보면 그 한 고랑을 다 하게 된단다. 앞에 있는 거 베고 베다 보면 그 한 줄을 다 베게 된단다. 멀리 쳐다보고 한숨 쉬지 말고 앞에 거 부지런히 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큰 뒤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한 사람입니다. 나베의 작은 날개짓 하나가 큰 바람을 불고 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나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올해 나에게 열매를 달라고, 땅의 나무들은 해마다 결실을 하고 많은 열매를 맺고 혹 행여나 올해 결실을 맺지 못하면 내년에 똑같이 열려 더 많이 열려요. 똑같이 열려요. 해거리 하면 그 다음에 많이 열려 적게 열려요. 더 많이 열리잖아요. 땅에 다른 열매를 맺는 나무들은 혹 행여 그 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더 많은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열매 맺기를 원하잖아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원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거든요. 그리고 나를 교회 가운데 신비시고 계속해서 공급하셔서 자라게 하신다고요. 열매를 바라면서. 근데 내가 작년에도 해거리를 했고 재작년에도 해거리를 했다라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한나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저는 실격자입니까? 정말 하나님, 올해는 저에게 생명의 역사를 허락해 달라고, 한 사람이라도 붙여달라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열매를 맺게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시든지, 내 앞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 간절히 보고 싶습니다. 그 역사가 있다라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감사히 여기게 되고, 그 하나님의 감사가 있으면 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열매를 주십시오. 이게 간절히 부르짖는 자에게, 그 나홈서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자기를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두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기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못하면 내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어둠 가운데 헤매는 인생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에게 열매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막 매달리는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큰 비를 가져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셨습니다. 그렇게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거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으로 인생의 성패를 측량하려고 하는 사람, 자기에게 자기 인생 모두를 하나님께 거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만으로 슬퍼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 복음 역사를 일으켜 오셨잖아요. 나는 게을러 가지고 교회가 이러기를, 전체가 이러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각자를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큰 성령의 바람을 원할 때는 칸말의 나비가 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 작은 나비 날개짓으로 큰 바람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바쳐진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큰 구원의 바람을 일으킵니다. 성령의 바람을, 생명의 바람을 일으킵니다. 근데 울산 서북교회에서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보고자 하는 그런 선한 욕심 없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것은 아마 그 마음일지 몰라요. 모든 사람이 열매를 맺어도 내가 열매 없으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런데 나 한 사람이 상반기에도 열매를 맺고 하반기에도 열매를 맺는다. 얼마나 기쁘겠으면 이렇게 쫙 걸리겠지 이렇게. 여하튼 이스라엘 서쪽에서 부는 바람, 비바람, 성령의 바람, 생명의 바람인데 울산 서부에서도 그런 큰 성령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한 구절 마지막으로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강풍이 일어나며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에 타고 있었는데 큰 광풍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한 배에 타고 있는데 이제 강풍이라는 것은 이 바람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유라굴라라고 하는 강풍도 사도 바울이 탔던, 사도 바울에게 로마를 약속했지만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것을 약속했지만 그 배 가운데 유라굴라라는 강풍이 어디에서 부는 바람 방향을 가늠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은 바람의 방향을 가늠할 수 없었지만 그 사도 바울이 탔던 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욱더 빨리 안전하게 로마에 딱 다다르게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배 타고 있었지만 바람을 가늠할 수 없는 강풍이 불었습니다. 이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전도서에 바람의 길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바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바람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은 그 바람의 방향을 알지만 그 하나님의 일으키신 바람을 받는 우리들은 때로는 그 바람의 방향을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배를 로마로 옮겨갔던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 바람의 방향을 알 수 없는 무수히 많은 바람이 불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가실 거야.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부는 많은 바람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기도 하고 또 내 안에 합당치 못한 것들을 날려보내기도 하고 그런 많은 작용을 일으키는데 특별히 성령님이 우리 함께 하셔서 그런 큰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무수히 많은 바람으로 가지고 잘 성장하고 정말 교회가 깨끗해지며 성령의 큰 역사가 있는 그런 울산 서부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런 역사들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저 개인적으로 경상권에서 한번 목회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울산 권역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 더 뜨거운 열정으로 젊은 혈기로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지역이 울산 지역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서로 협력을 잘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모든 권역이 다 그러하지만 어제도 이제 교사들 왔는데 서로 이름까지도 다 알더라고. 모였는데. 왜냐면 함께 교제하다가 서로 교회가 세워져서 각자 위치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지만 서로 형편과 사정을 다 알아서 서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협력할 줄 알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개인적으로도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고 교회적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살아서 반드시 그러하거든요.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있었지만 그 흉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먹이셨어요? 안 먹이셨어요? 의인은 먹이셨다고요. 흉년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도 엘리야를 보내서 그 사르밧 가부를 공개하셨다고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이 마지막 시대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소원을 들어주셔서 구원의 역사가 있고 그 구원의 역사가 더 흥왕이 일어나는 교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교회가 어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지요. 꼭 그리 되었으면 좋겠고 그 역사가 여러분 각자 스스로에게서 일어난 역사였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각자를 구원해 주시고 또 저희 각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스케일에 비해 작고 또 앞을 바라보지 못하게 현재 일어나는 많은 바람에 놀라는 경우도 있지만 저에게 그 바람을 통해서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지 마음속에 깨달아서 그 모든 것들을 성장의 바람으로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각각의 신앙생활 또 울산 서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살피시고 땅에 비를 내리시고 또한 바람이 불게 하시는 것처럼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주셔서 각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일으키셔서 저희 가운데 붙이시는 줄 압니다. 우리 울산 서북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울산 서북교회가 더욱더 귀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울산 권역에 있는 그 모든 교회가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자비하신 주님의 손길에만 의지하고 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